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91면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자,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전하는 자나 우리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금요 엎드린 기도의 사사기,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가는 중에 지금 사사기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죠. 사사기 몇 명입니까? 사사가 12명이죠. 12명. 첫 번째 사사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명인데 이미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훑어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는 삼갈.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도 블레셋 600명을 죽였던 삼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사자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엘론, 압돈, 돌라, 야일, 입산, 입다. 그 다음에 엘론, 압돈, 마지막 12번째가 삼손입니다. 삼손. 그러면은 사사기면은 사사들 12명 이야기로 끝이 나면 되잖아요.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마지막 끝을 나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 비슷하게 두 가지 사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요. 17장,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 21장은 레위인의 첩.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로 성경에 토막 사건이 나옵니다. 토막 사건이. 그 이야기가 19장, 20장, 21장 그렇게 나오고 사사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의 미가 집안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오늘 17장의 주인공은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은 1,100을 잃어버렸답니다. 은 1,100개. 여러분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할 때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5방백이 한 방백당 은 1,100을 줄 테니까는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은 1,100, 한 방백당 1,100개.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당시에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은 10개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은 10개입니다. 그렇다면은 1,100개, 은 1,100개 그러면은요. 110년입니다. 11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10명의 110명의 연봉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잊어버리니 그 어머니가 보십시오. 2절 중반에요. 저주하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주할 만합니다. 그런데 누가 훔쳐갔나요? 누가 훔쳐갔어요?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2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가가 자수한 거예요. 내가 훔쳐갔습니다. 왜요? 왜 자수했죠? 그렇죠. 이 저주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저주가 너무너무 두려워. 아니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어쨌든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을 찾은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세 미가 어머니가 입이 어떻게 해요? 좀 전에는 저주했는데요. 이제 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요. 한 입으로 똑같은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돈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을 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요망스러워요. 돈 때문에 저주했다가요, 돈 때문에요, 다시 축복하고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사람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돈과 목숨을 바꿔요. 돈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요? 여러분, 칼부림이 나고요, 형제들 간에 죽이고 살리는 일들 뭐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다 돈이에요. 정치 이야기 보십시오. 뉴스 보면 어떻게 해요? 돈 얼마를 먹었는지, 돈 얼마를 바쳤는지 맨날 돈 이야기예요. 맨날 돈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돈 따라가게 되는,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그래서 돈 때문에요, 돈 좀 벌려고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하나님 마음껏 못 섬겨요. 돈이 아까워서요, 하나님의 일을 못 합니다. 돈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서도 돈 때문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장수로 따지면은요, 여기까지 1189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은요, 3만 절이 넘습니다. 3만 절이.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은 믿음의 책이니까는 좋아요. 그러면 믿음의 책입니다. 그럼 믿음, 우리는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과연 몇 번 나올까요? 믿음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봐도, 안 쉬어봐도 돼요. 한 250번 이상 나옵니다. 230번 이상이요. 그럼 사랑은 몇 번 나올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몇 번 나올까요? 사랑은 550번 이상 나옵니다. 550번 이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요, 돈, 재물, 물질, 그렇다면은 이게 믿음의 책이잖아요. 믿음이나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돈, 물질, 재물과 비교해서 믿음과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저 원고 보셨나요? 여러분, 적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랑보다 믿음보다도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요 2350번 이상 나옵니다.
2350분 이상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뭐 몇 가지 할 때 한 36가지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36가지 이상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돈 이야기가 몇 번이냐? 물질 이야기가 몇 번이냐? 16번 이상입니다. 16번 이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하기를 원하세요. 돈에 휘둘리지 말고요, 돈 관리를 잘하기를 원해서 성경에다가 돈 이야기를, 재물 이야기를, 물질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관리 잘하라고, 하나님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은요, 대단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요,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돈이요, 돈에 능력이 있습니다.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습니다. 굴복합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인간 정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초월적인 거예요. 능력이고요, 돈이면 다예요. 그래서 돈이 인간의 주인 자리를 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돈과 하나님과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늘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요, 받은 것은 많은데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깁니다. 한번 베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만족하시고요, 그렇게 주신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가 집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미가 어머니가 여러분 돈을 찾았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뭘 만들겠다고요? 지금 뭘 만들겠다고요?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은 몇 개로 줬다고요? 은 200개요. 자, 200개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200개도 20년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 200개를 갖다가 뭘 해요? 신상을 만들었다. 돈을 은 1,100개를 찾았으니 감사는 안 할 수는 없고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감사를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늘날로 하면은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은 200개를 가지고. 게다가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아들을,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명성교회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죽을 똥 살똥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죽을 듯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돈이 많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를요. 근데 외부에서 목사를 청빙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신학시켜서요 담임 목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요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일으켜 주십시오. 소원기도합니다. 소원기도요. 내가 다시 한 번 하나님 세워주시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사업을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소원했죠.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기에 그가 마지못해 어떻게 해요? 감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하느냐? 기도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미가 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여기 한 청년 레위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30절. 1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요나단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자, 근데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요. 왜 이 레위인을 얘기하느냐? 7절 말씀에요.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이해되십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요나단이 떠나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왜 떠납니까? 왜 떠나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레위인입니다. 기업이 없어요. 다른 11지파가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일을 찾으려고 올라가다가 어디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집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가 집을 찾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에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그랬더니 미가가 뭐라 그럽니까?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지금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우리 집에 신상이 있으니 제사장이 되어 달라. 그러면서 연봉을 제시하죠. 은열, 여기 나오는 연봉, 은열, 옷 한 벌, 매년마다 옷 한 벌. 사실 이 시대에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 10개를 주고 매년마다 옷 한 벌씩 줄게. 이게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청년이 그 미가 집에 눌러 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미가가 뭐라 그래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게 지금 뭡니까? 거짓 평안이죠. 거짓 안심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미가 입장에서는요, 신상이 있죠. 미가 입장에서는요, 제사장 고용했죠. 미가 입장에서는요, 부족함이 없죠. 오늘날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 건물 있습니다. 사람들 모여요. 조금 있습니다. 뭐 그냥 재정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 물질, 권세, 뭐 큰 소리 치는 것, 이게 아니고 그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스러기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그저 내 마음에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다고요? 내 뜻대로 된다고요? 미가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계속 범죄합니다.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이방족들을 세워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렇죠? 도와주죠. 부르짖고 울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족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웁니다.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주면은 또 이기게 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럼 또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섬기고요.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왜 자꾸만 범죄하고 엉뚱한 길로 가죠? 왜 범죄하는 길로만 자꾸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나오는 6절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면은요 다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주일날 잘 안 나오고, 나보다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보면은 나이롱 신자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보다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내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신비주의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은요 교만하다 그래요.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여러분 나보다 헌금도 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물질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각자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단어를 잘 쓰는지, 어떤 말을 잘하는지 말할 때나 기도할 때요 나는, 나에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은 왜요? 전부 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그대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말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람들 고집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이룸교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룸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룸교회. 또 우리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룸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말. 근데 이 교회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예요. 아직 우리 이룸교회가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표예요. 표.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각자 생각대로, 각자 아는 대로, 각자 지식대로, 각자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마도 미가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버지가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하나님과 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짱이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미가 아버지는 미가 이름을 그런 뜻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가 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판단하기 앞서서요.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소견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소견 따르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뜻을 못 찾겠거든 주님의 뜻 뭔지 와서 물어보십시오. 와서 물어보십시오. 와서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볼게요. 물어보십시오. 묻고 난 다음에요. 그 뜻을 알거든요. 알았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4장 말씀에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뜻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 내 소견,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